자, 오늘부터 민수기 나갈 텐데요. 1장 1절에서 3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이 민수기를 시작하기 전에 서론 부분을 이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텐데요. 그 민수기란 책 이름이 영어로 numbers, 숫자, 명단 그런 뜻입니다. 숫자, 명단. 그 말이 두 차례 인구조사를 하거든요. 민수기에서. 그 말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민수기란 말이. 원래 민수기의 그 히브리어 성경의 정식 명칭은요. 민수기가 아니라 광야에서 그런 뜻이에요. 광야에서. 그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 놓을 때 민수기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민수기에서는 오늘 그 1장 1절에 광야란 말로 시작이 되는데 그 뒤로도 광야란 말이 무려 45번이나 나옵니다. 광야가. 그래서 민수기를 다른 말로 광야의 책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한마디로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간 광야 생활을 쭉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 이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들이 훈련을 통해서 꼭 거쳐야 될 정상적인 광야 생활이 있었어요. 그럼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래서 그 광야 생활에 정상적으로 훈련을 위해서 거쳐야 될 광야 생활 그게 하나 있었고 나머지 광야 생활은 그들의 원망 불평 때문에 불필요하게 있었던 광야 생활이에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다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분은 꼭 필요한 광야 생활이라 훈련을 위해서. 그런데 나머지 상당수의 기간은 거의 30년 이상의 세월은 그 시간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 시간이 늘어난 거예요. 훈련과 연단 시간이. 그래서 꼭 필요한 광야 생활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데 원망 불평하는 것 때문에 늘어난 광야 생활 이 두 가지가 되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그 정상적이지 않은 필요 이상으로 늘어난 광야 생활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광야 생활, 즉 훈련과 연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걸 거쳐야 돼요. 그래서 광야로 넣은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훈련이 안 되면 군사를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그 훈련과 연단의 기간이 짧고 길고는 당사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는 것 때문에 그 기간이 한없이 늘어난 거예요. 무려 40년이나 그 기간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연단의 기간, 훈련 기간은 반드시 필요하되 그러나 그 기간이 얼마나 당길 것인가, 늘어날 것인가 하는 것은 당사자의 반응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반응을 하면 그 기간은 짧아지는 것이고 반대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이나 불평이나 자꾸 늘어놓으면 그 기간은 한없이 길어질 수가 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훈련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알듯이 무려 돌고 돌아 40년이 걸린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연단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유급된 거죠. 유급.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상적인 연단과 훈련은 필요한데 군사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가능한 한 빨리 마쳐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것만 받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그걸 빨리 마치려면 어떤 훈련 상황과 연단에도 어떤 훈련 상황이 벌어지고 연단이 벌어져도 감사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감사, 무조건 아멘.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서론 삼아 이 정도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3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백성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급 붙이고 그런 게 아닌데 군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군대를 보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그분은 우리를 십자가의 군병으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군대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이 필요하겠지. 군대 정신을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군대로 봤다는 거, 이게 굉장히 변화될 시각이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볼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일단 싸움에 나갈 수 있어야 뭐가 된다는 거예요? 계수가 된다는 거예요. 계수. 카운트가 된다는 거예요. 카운트. 그렇죠.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계수한 걸로 봐서, 계수하라고 하신 걸로 봐서 싸움에 나갈 수 있어야, 싸움에 임할 수 있어야 계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걸 못하면 자기는 존재하는데 계수에 넣지 않는 거예요. 싸움에 나갈 수 없으면, 싸울 수 없으면 계수에서 아예 제외가 됩니다. 숫자에 넣지도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몇 백만인지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숫자에 넣지 않아요.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계수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요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들이 맨 그냥 성도 그래가지고 애매해 그 개념이. 무슨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는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투에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목표로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모아가지고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중점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중점은 그게 아닌 거예요. 무리와 제자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시고 훈련하시고 거기서 전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 싸움을. 민수기 4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을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총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네. 여기 보면 레위인을 계수하는 방법이 나왔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역사에 참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계수가 된다는 거예요. 계수가. 하나님의 관점을 잘 보세요. 사람의 관점을 보지 마시고. 사람이 뭐 어떻게 하든 간에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를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관점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사람의 관점을 자꾸 얘기하지 말고.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일을 할 수 있고 모든 역사에 참가할 수 있을 때에 계수가 된다는 거예요. 숫자에 들어간다니까요. 앉았다고 숫자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면 레위인도 역시 일을 할 수 있어야 계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거를 흐지부지 놓을 생각을 아예 하면 안 됩니다. 사람끼리는 그럭저럭 숫자에 넣는지 모르지만 우리 몇 명 모여서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숫자에는 그게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당시 뭐 60만 몇 명 나오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숫자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 숫자가. 뭐 여자, 아이 뭐 해가지고 노인, 이방 잡족해가지고 200만이 넘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인원에 넣지 않는 거예요. 일을 하질 않은 거예요. 일에 써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싸움에 나가고 또 회막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만 숫자에 넣었다는 겁니다. 민수기 8장 24절.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와서 봉사하여 일할 것이요. 그래서 레위인이 일을 시작하기 전이나 또는 맡은 일이 끝나면 그때는 말만 레위인이에요. 실제로는 레위인이 아닌 것입니다. 레위인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레위인이 아니고 일을 마쳐서 끝나게 되면 레위인이 또 아닌 거예요. 말은 레위인이 맞는데 레위인으로 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목사라고 타이틀을 걸고 다니는 사람 참 많은데 어떤 형태로든 사역을 해야 목사인 거예요. 그렇죠? 목사 타이틀만 가졌던 목사입니까? 일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면서 목사 타이틀만 가지고 있다고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늘 말했듯이 일반 성도들도 난 그럭저럭 살아가는 중간 위치라는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 안에서는 누가 됐든 그 사람이 제자든 또는
일꾼이든 아니면 그냥 무리란 무리. 제자 일꾼이 있고 아닌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뭐라고 말하든 간에 무슨 지위든 간에 그냥 무리에 무리. 무리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이. 제자가 중요한 거예요. 언제든지 무슨 일은 제자를 통해서 했지 무리를 통해서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 난 사역자도 아닌데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나도 엄연히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보는 건데 다. 여러분 전체를 좀 일꾼으로 보는 건데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하나 한 사람을 전부 하나님께 일꾼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난 아니야. 그럼 그 사람 뭐라는 거야 도대체.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래. 나는 사역자도 아니고 뭐 그런 거 나한테 요구하지 말아라. 그거는 자기를 굉장히 비하시키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래도 할 수 있어야 돼. 뭐래도. 그래야 숫자에 들어가요. 우리는 사역자든 아니든 반드시 주님의 일에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정식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려다 보니까 상담도 해야 되고 또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기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교회는 그걸 해야 되거든요. 민수기 1장 3절. 이스라엘 중 1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이게 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은 싸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일꾼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얼마나 그 교회가 모이든 일꾼 몇 명이 다 해나가는 겁니다. 그 교회를. 일꾼 몇 명이 다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민수기 1장 19절에서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루벤 지파의 계수합을 입은 자가 46,500명이었더라. 예, 그래서 여기도 보면 각 지파별로 숫자를 셀 때 전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죠. 그렇죠? 어떤 지파든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모임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꾼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심 두시는 의미를 두시는 숫자에 들어가려면 일꾼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나머지는 무리예요. 무리. 다 잡시다. 일꾼 제자가 됩시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3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해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자, 눈여겨볼 대목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라고 하신 연도가 언제부터인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2년 2월 1일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광야 훈련은 한 2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거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줄어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2년을 해야 이제 계수를 하는 거예요. 필요한 기간이 한 2년 정도로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부터 시작해서 조금 바짝 당겨서 2년 동안은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계수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 2년 지나서 계수를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2년은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근데 2년의 훈련이라는 게 바짝 당겨서 받아야지 느슨하게 받으면 그게 20년도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소한 2년은 지나야 계수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최소한 2년은 버텨야 돼요. 그래야 생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나면 일단 2년 동안은 누굴 통해서라도 기초 양육, 즉 근사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2년 동안을 이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적어도 2년이 지나면 본인 자신도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맨날 젖만 먹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세월만 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2년 정도 내게 시간을 주셨을 때 바짝 달라붙어서 2년 후에는 나도 무슨 일인가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붙잡고 전도도 하고 양육도 하고 상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민수기 1장 45절 46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그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이스라엘 중에서 다 계수함을 입었으니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숫자를 계수하니까 전부 60만 3,550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방금 읽은 본문에 보니까 그 60만 3,550명 중에서 그중에 특별히 12명의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어요. 그 중에서 12명은. 대단하죠, 그죠? 60만 3,550명이 계수에 들어간 사람인데 그 중에서 12명의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거명을 하셨다니까. 민수기 1장 16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족장으로서 이스라엘 1,000만인의 두령이라. 하나님께서 일꾼서 일 때는요 그냥 얼렁뚱땅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분명히 선을 그어가지고 딱 구별을 해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60만 3,550명 중에서 그들이 이제 선택된 일꾼인데 그 중에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조상 지파의 족장으로서 이스라엘 1,000만인의 두령이라 그랬습니다. 부름 받은 그 12명을 1,000만인의 두령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1,000만 명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을 부르실 때는 그야말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뽑아서 부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실 때 반드시 먼저 사람을 부르십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의 일을 맡기세요. 일이 먼저가 아니고 사람이 먼저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조직이 왜 실패를 하냐면요. 사람은 준비도 안 되는데 급하니까 일부터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확보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하지 않아요. 근데 일이 급하다 보니까 사람은 준비도 안 됐는데 일부터 만드는 거예요. 뭘 조직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 아니라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이 프로젝트가 있어도 일꾼이 형성될 때까지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준비될 때까지는 전혀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방인의 복음 전할 계획이 있으셨지만 바울이라는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그런 얘기 꺼내지도 않았어요. 성전을 지을 그런 계획이 있으셨지만 그러나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그런 얘기 꺼내지도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그런 얘기 했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무슨 일을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사람이 준비가 돼야 돼요. 우리 사람 준비하는 시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을 하는 건 나중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만 준비되면.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그 조직들은 이제 사람을 먼저 세울 생각을 안 하고 사람을 훈련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일을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을 어떤 막 띄어 맞추다 보니까 이제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하죠.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 뭘 합니까? 먼저 모세야 모세야 그러시죠. 사람을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놓고 엄청난 계획이 지금 있지만 그걸 먼저 밝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먼저 부르는 겁니다. 이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선 그 일을 하시기 전에 일꾼을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를 훈련시키고 어떤 단체를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게? 앞으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상을 해야 돼요. 사실 오늘 모세가 여기까지 온 거는요, 뭐 다른 목적이 있어 온 게 아니라 양무리를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풀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그 양무리가 자꾸 풀을 뜯다 보니까 풀이 있는 곳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풀이 많은 곳을 찾다 보니까 특별히 의도적인 게 아닌데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근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히 거기로 인도하시고 기다리신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우연히 거기 간 것 같아도 하나님이 거기서 의도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실제가 그렇잖아요. 우리 모세 우연히 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거기서 기다리고 계셨죠. 그러니까 우연히 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라는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달라져. 의미가 그냥 나 시간 나니까 한번 와봤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날 부르셨다 이런 생각이 내게 들어가게 되면 듣는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모세가 여기까지 온 게 양무리를 먹이려고 의도적으로 온 게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거기서 부르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역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의도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매사에 내가 가는 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분의 섭리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디 가서 행동할 때 행동이 달라집니다. 조금 불편해도 하나님 날 부르셨는데 오늘 하나님 날 부르셨다 여기 앉혀놓으신 건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누구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올 때는 그냥 습관대로 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부르셔서 왔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말씀이 달리 들릴 겁니다. 준비된 마음에는 듣는 말씀마다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일단 부르셨으면 반드시 할 일이 있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 부르셨죠. 그냥 부른 게 아니잖아요. 그 뒤에 엄청난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그 뒤에 엄청난 프로젝트가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40년간, 더 정확히 말하면 38년간 모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는 큰 역사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모세라는 사람을 택해서 준비를 시키셨다는 겁니다. 이 준비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준비 기간을 어떤 반응을 보면서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앞으로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시간만 보낼 게 아니라 한 시간 한 시간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하이 단축시키느냐 여부거든 그게.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분께서 시키실 일이 있는 겁니다. 내가 연단을 받고 있다, 훈련을 받고 있다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그 뒤에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누구든 지금 맡은 일에 충성하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크고 중요한 일을 맡기실 겁니다. 자, 민수기 1장 다시 돌아갑니다. 1장 16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족장으로서 이스라엘 1000만인의 두령이라. 네.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족장으로서 이스라엘 1000만인의 두령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이 일을 붙일 수가 없어요. 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골라서 뽑았다는데? 근데 거기다 무슨 이 일 붙이나? 그냥 어쩌다 그냥 지나가다 그냥 눈에 걸려서 잡은 거 이렇게 하면 이게 뭐 될는지 모르겠지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골라서 뽑았다는데 거기다 무슨 이 일 붙이냐고 해야지 그냥. 그렇잖아요? 그죠? 어쩌다 뭐 그냥 오다 가다 발에 걸려서 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아니 천에 하나만 하나 골랐다는데 내가 안 해 그걸 해야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그분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감이 필요합니다. 소명감.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거 그걸 꼭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이거 보면 사도로 부르심 받은 바울 사도나 소스데나도 부르신 거고 성도들은 역시 부르신 거예요. 다 부른 겁니다. 부르심의 음화에서 다 우리 온 거예요. 목사만 부른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 다 부르신 겁니다. 그 의미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로 부르심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도 부르심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성도들도 각처에서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죠. 아무튼 간에 여기 바울 사도가 사역을 하는 근거가 바로 그거예요. 부르심을 입어서
부르심을 입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역을 하는데 무슨 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난 부르심 받았다. 하나님 날 부르신 거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뽑아서 날 부르신 거야. 이 생각을 가지고 했다는 거지,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좀 어려움이 와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특별히 날 부르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걸 소명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제대로 일이 되려면 소명감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날 찍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 하는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인간적인 관계면에서 환경면에서 어려움이 와도 그걸 해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바울 사도가 사역을 하는 근거가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배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걸 알고 예배드리는 사람은 태도가 달라요. 중간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는 근거가 그거더라고요. 하나님 날 부르셨다는 계속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서신서 1장 1절마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날 부르셨다. 그 부르신 그분이 나를 그만두라고 하지 않는 한 자기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르심을 입어서 자기는 그것 때문에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어서 그분의 부르심의 뜻에 따라서 사역을 한다는 거. 그걸 가지고 다른 말로 소명감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모든 이게 필요하더라고요.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해요. 하나님 날 부르셨다. 이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건 깊이가 없어. 조금만 어려우면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날 상대하는 게 아니라 사람끼리만 상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했다는 이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뭐든지 신앙인이라면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부르심, 이 두 가지가 바울 사역의 근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때문에 바울 사역 그 어려움을 겪고도 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이 순환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이 사역을 계속 해내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의 뜻을 따라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날 불렀다고 생각하면 오래 못 가요. 우리 모두도 그분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감이 필요합니다. 언제든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를 부르셨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사실이니까 그게 사실입니다. 천만인 중에 뽑았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민수기 1장 17절에서 46절까지는 긴데요. 각 지파에서 몇 명이 계수가 됐는가 하는 얘기 쭉 나옵니다. 그 나중에 시간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17절부터 46절까지 무슨 지파에서 몇 명이 부름받았다는 게 쭉 이제 그 인원수에 들어갔다는 게 쭉 나옵니다. 내용이 아주 긴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강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수기 1장 45절 46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그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이스라엘 중에서 다 계수함을 입었으니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군대 총 계수가 60만 3,55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46장 26절 27절.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는 야곱의 자부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며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더라.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애굽에서 요셉이 이미 낳은 아들을 포함해서 므낫세, 에브라임 이런 사람을 포함해서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합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70명이라고 그랬어요. 70명. 그러니까 야곱이 데려간 인원, 요셉이 먼저 가서 낳은 아들 다 합해서 7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민수기 나오는 계수가 언제 때기냐면 야곱에 이어서 아들이 레위지요. 오늘 보면 그 아들들의 시대까지 그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 70명이 들어왔는데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다는 거거든. 자연적으로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이거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들에게 초자연적인 하나님 축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70명이 장정만 60만 3,500명. 그리고 여자 아이들은 치지도 않았어요. 그 위에 노인들이 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몇백만 명이 돼버렸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축복이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면요, 순식간에 될 수 있어요. 순식간에. 인간 계산하고 달라요.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래서 문자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 비록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에 심히 창대해진 개수력이 된 겁니다. 창대, 구성.